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한번 해보겠노라라고 크게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들어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구절만 해도 수천 번, 수만 번은 읽으셨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중간까지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읽어가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러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고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을 알려주세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가서는 위기를 맞죠. 처음부터 5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며 소제며 화목제며 속죄제며 속건제며 이럴 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되고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같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곤이 되어서 레위기의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사랑하는 민수기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일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중도에 많이 포기를 하실까요? 바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 또 그 시대의 그 배경 흐름 속에서 그 지리적인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바로 이런 어떤 이 상황적인 부분들을 같이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서 읽어보면 조금은 더 이해하고 조금은 더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는 한층 더 재미있게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지금보다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좀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여러 저한테 맞는 그런 강의들을 찾아서 지금도 이렇게 어떤 온라인 줌을 이용해서 그런 강의를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런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오후 예배를 통해요. 성경의 이런 각 책의 내용을 조금은 알려드리면서 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성경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외부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저희 조금 있으면 뉴 바이블 시작을 합니다. 뉴 바이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시죠? 뉴 바이블 커밍 순 곧 시작됩니다.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월 달에 성경 읽기 중에 이제 민수기가 며칠 전에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민수기에 대한 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부터 해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일독 시작하시고 곧 있을 뉴 바이블에 많은 참여하셔서 그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못 읽은 부분들 읽으시면서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죠.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하고 또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책 제목은 달라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많은 이렇게 책 제목을 따게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베미드바르라고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민수기의 활동 무대가 주 무대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민수기라고 하죠. 한자로 하면 백성 민자에 숫자를 센다고 하는 셀 숫자, 바로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민수기입니다. 이는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 역시 이러한 제목을 사용해서 우리도 이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또 많은 숫자의 목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두 번이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민수기를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성경 이 지도요. 여기에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있는 이 지도와 함께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지나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 갔더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시내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즉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시내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시고 제사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각 진영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 성별이 어떻겠습니까? 남자겠죠. 남자. 오늘 남성교회 찬양 연합예배로 드려져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비결,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십시오. 한 분이 아멘 하셨는데, 오늘 집에 가서 밥 제대로 얻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안에는 백성을 경호할 병력이 필요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성막을 정 가운데 위치하게 하시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둘러싼 뒤 인구조사를 한 그 지파대로 12지파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사방에. 그렇게 이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선두에 두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하죠. 바로 인구조사를 함을 통하여서 어떤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정 가운데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이제부터 문제예요. 민수기 11장부터 25장을 보면 출애굽 1세대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인구조사를 했던 그 20세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25장 사이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데아 바네스로 가는 그 노정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불신, 불평, 불만, 반역, 원망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해요. 고기 먹게 해달라고 고기 좀 먹자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탐욕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2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해요. 다른 부스의 여자를 취해서 결혼했다고 막 모세를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렇게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불평과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약과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게 돼요.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더욱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일으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정탐한 40일에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합니다.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뺑 돌아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가나안 땅 맞은편인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로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을 제외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계수된 출애굽 1세대 중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바로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겠죠.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면 어떻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장을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도전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또 한 번 사건이 터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바람잘 날 없습니다. 20장을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요. 찾아간 이유가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목말라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고.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냐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처해진 그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는 반석, 이 바위에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자기 그 반석에 쳐서 물을 나게 하죠.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물을 나오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인 모세와 아론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호르산에 이르자 아론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던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세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의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21장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또 투덜댑니다. 그걸 보면서 그 투덜이 스머프가 생각이 나요. 아시죠? 스머프. 스머프 중에 막 투덜대는 그 스머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투덜이 스머프예요. 계속 투덜투덜대요. 막 이렇게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광야길이 너무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면 이제 좀만 가면은 그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못 가고 뺑 돌아가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야지 우리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서 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이 치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을 점령하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의 왕인 이 발락이 보게 되죠. 그래서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소문만 듣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자기네들 땅을 차지할까봐 두려워서 그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축복을 하였던 그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모압 신에게 그 여자들을 이용해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꾀를 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냐면 전염병을 돌게 해서 24,000명을 죽게 합니다. 그렇게 민수기 25장까지 해서 바로 이 출애굽의 1세대가 이렇게 끝이 나요. 24,000명이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의 1세대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26장에서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3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펼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를 자신들의 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수기가 이렇게 끝이 나고 여러 이제 쭉 흐름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반역과 원망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오늘 말씀인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 불신, 반역, 원망이 가득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어떻게 해요?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14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믿음 없는 자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며 삶의 광야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이나 2세대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애굽 땅을 빠져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원망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러한 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광야에서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탄코 보지 못하리라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민수기를 읽어갈 때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의 그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숫자에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 바로 민수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